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 3부 본세대 통합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눌까?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쁜 마음으로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율동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기쁜 마음 박수 치면서 율동하면서 큰 소리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또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아멘.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자비 영원히 간나라 족속 간나라 족속 가백성과 세상 모든 세대 영원토록 주셨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선하신 능력 아래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 인도하소서. 의의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함께 이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갑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인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
2023년 9월 24일 온가족 통합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창조의 아버지를 부르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함께 경배 찬양 91장 찬양하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발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우양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택한 백성들의 힘과 도움과 방패가 되어주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불러주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 주님의 핏값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죄 없다 선언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흠있고 부족한 모습으로 저희들 주님 전에 나왔나이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를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의 삶을 주님 분부하신 말씀 따라 구별하며 살고자 하였지만 그리스도인답지 않게 언행일치의 생활을 하지 못하였고 위선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너무도 많았습니다. 이 시간 자신의 죄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과 얽매이게 하는 것들에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땅에서 이 나라의 화합을 위하여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사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평화 가운데 온 민족이 하나가 되는 귀한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몸된 신성교회를 기억하여 주실 때 주님의 사랑과 진리의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시어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교회가 온 세대가 통합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사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예배로 정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 출타 중에 계십니다. 모든 일정 가운데 성령의 은혜로 채워지는 여정이 되게 하시고 베델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민족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고향을 다녀올 때 가족 간의 은혜가 더하게 하시고 안전운전 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시는 전여령 교수님, 주님의 복된 말씀을 대언하실 때 우리의 마음 문이 열리는 능력의 말씀으로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속에서 하늘 문을 여시고 은혜와 사랑을 충만케 부어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셔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함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물에 담긴 기도의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전이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성령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선교 주일입니다. 선교헌금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불기둥 기도회는 추석 명절 관계로 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드립니다. 추석 명절 교회 일정입니다. 추석 명절로 인해 각 예배 시간 및 카페 운영 일정에 변동이 있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추석 가정예배 순서지가 1층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온세대 통합예배 안내입니다. 매 주일 3부 예배는 온세대 통합예배로 드리며 주일 점심봉사는 연말까지 기존 체제로 운영하겠습니다. 셀 리더들은 3층 로비에 비치된 헌금 봉투와 셀 모임 순서지, 보고서를 찾아가셔서 셀 모임 시에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업 소식입니다. 김선혜 집사님께서 사무용품 업체 신성 오피스를 개업하셨습니다. 사업장의 번창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현재 미국 출장 중에 계십니다. 출장 일정일은 9월 30일까지이며 오늘 애틀란타 베델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전하십니다.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의 소식입니다. 2023년 인천 남지방회장배 한마음체육대회가 10월 9일 월요일 오전 9시 시흥 포동생활체육공원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점심 식사는 구영길 권사님, 박민희 집사님께서 하나님 은혜 감사 제목으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번 주 강단 꽃꽂이는 이종근 집사님께서 하나님 은혜 감사 제목으로 봉헌하셨습니다. 다음 주는 권봉기 집사님, 최혜숙 집사님 가정에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 묵상집인 신성의 아침 9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개인 묵상과 이웃전도용으로 적극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7교구 6구역이었고 또 안담에 속해 있었던 우리 황선주 집사님께서 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입관은 오늘이고 또 내일 발인을 진행합니다.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 출발합니다. 오늘 2시 30분에 위로 예배 출발하겠습니다. 장례식장은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102호입니다. 많은 위로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 49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아멘. 그 누가 너의 문을 두드려
네, 말씀 시간인데요. 우리 교회에 말씀을 전하시러 귀한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전혜령 교수님이신데요. 양력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대학교에서 교육학으로 철학 박사 받으셨고요. 25년간 캐나다에서 교육자로 또 목회자로 활동하셨습니다. 이후 국내에 들어와서 호서대학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또 서울신학대학교에서 강의하시면서 많은 부무교재를 집필하셨습니다. 2022년 서울신학대학 교수평가에서 최우수 교수로 선정되셨고요. 한국의 3040 세대를 세우고 그 자녀들을 교육하는 일에 주된 관심을 가지고 사역하고 계시는 교수님이십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나오셔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9월 24일) 온가족 통합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목사님 혹시 가능하시면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우리 초등학교 학생에게 좀 마이크를 좀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미리 부탁을 좀 드렸었는데 어려운 거 부탁할 거 아니고요.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너 누구지? 자기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너 누구니? 임서연이. 임서연. 서연이 뒤에 있는 친구. 너는 누구지? 저 고유빈이. 유민이 뒤에 있는 남자친구. 너는 누구지? 그람이야. 잘 안 들리는데. 이그람이야. 한걸로 PPT 좀 틀어주시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에 생각해 볼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친구들에게 너 누구니? 라고 물었는데 우리 초등학교 친구들이 잘 아는 영어로 What is your name? 이렇게 이름을 묻지 않고 저는 Who are you? 너는 누구니? 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나일까요? 저는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저는 이름이 전예령인데 제가 한국 나이로 60살이에요. 근데 제 나이 때는 예자 들어가는 이름이 없었어요. 요즘에는 예슬이, 예은이, 예진이, 예찬이가 많은데 저는 제 친구 중에는 영숙이, 연자, 말자, 말숙이 이런 이름만 있어서 어디에 사진관이나 이런 데 가서 제 이름을 전예령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저를 애영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런 이름을 가진 제가 1990년대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유학을 가기 전에 먼저 미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미국 대사관, 캐나다 대사관을 가니 제가 이미 그때 결혼을 하고 있었고 제 남편의 성은 박씨였어요. 그래서 북미의 그 제도에 따라서 제 이름은 박예령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박예령으로 유학을 갔는데 한 학기를 공부하는 동안 아무도 제 이름을 불러주지를 않는 거예요. 한국 사람에게도 어려운 예령이 미국 사람, 캐나다 사람들에겐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아무도 안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성경에 있는 이삭의 아내 리브가로 이름을 바꿨어요. 그래서 제 이름은 25년 동안 캐나다에서 영어 이름으로 리베카 팍이었어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제 이름이 전예령에서 박예령으로, 박예령에서 리베카 팍으로 바뀌면 나는 바뀌는 걸까요? 아니죠. 내 이름이 바뀌어도 나는 나예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초등학교 젊은 친구들에게만 자기소개를 해주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만약 여기 앞에 계신 여성교회 회원들에게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라고 마이크를 대면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요 김영숙 집사인데요 박장로의 아내예요. 그리고 저는요
예슬이 예찬이의 엄마예요.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의 역할이 우리 자신일까요? 저는 용균이, 혜균이의 엄마예요. 근데 제 아들 용균이는 뉴욕에 살고 제 딸 혜균이는 캐나다 토론토에 살아요. 여러 엄마들이 하시는 엄마의 역할을 저는 못해요. 또 우리 학생들 중에 나는 학생인데요, 공부 안 해요. 학생의 역할을 안 해요. 그러면 나는 내가 아닐까요?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역할은 내가 아니에요. 나의 역할이고 나의 이름이에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중에 내 몸이 나예요. 아니, 내 마음이 나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근데 몸은 어떻게 해요? 계속 변해요. 우리가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조금씩 우리 몸은 변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변하는 현실을 몸이라는 단어로 똑같이 불러주고 있어요. 몸만 변하나요? 마음도 변해요. 우리말에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화장실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은 살짝 기대해요. 여러분들이, 우리 친구들이 오늘 온 가족 통합 예배에 들어올 때 마음과 말씀을 받고 이 교회를 나갈 때 마음이 바뀌기를 기대해요. 이렇게 우리 몸과 마음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은 우리 진짜 나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럼 뭐가 나일까요? 우리 친구 중에 저는요, 공부 잘하는 학생 그게 나예요. 저는요, 영어 진짜 싫어하는 그 사람이 나예요. 그러면 공부를 얼만큼 잘하면 공부를 잘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른들 중에 저는 돈 많은 사람 그게 저예요. 저는 좋은 차를 가지고 있고요. 저는 좋은 가방을 가지고 있어요. 내 소유가 나예요. 저는 1983년에 한국에서 기아 자동차 프라이드를 운전했었어요. 그래서 2017년에 한국에 와서 중고 차를 파는 데 가보니 프라이드가 아직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지어 너무 예쁜 파란 차가 있어서 그 차를 샀어요. 그리고 친구를 만나러 호텔에 갔더니 친구가 너무 불쌍한 표정을 지면서 그런 차 타면 안 된다고, 호텔에서 발레 파킹할 때 안 좋아한다고. 그러면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달라질까요? 안 좋은 차를 타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될까요? 실제로 2014년 하버드, 꽤 좋은 대학이라고 소문난 하버드 대학 1학년 학생들에게 물어봤어요. What do you want to be when you grow up? 네가 자라면 너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니?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학생들의 23%가 I want a rich man. 난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대답을 했대요. 근데 더 심각한 건 2022년 서울에 있는 초등학생들에게 이 다음에 자라면 무엇이 될래? 라고 물었더니 91%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나는 돈 많은 사람이 될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얼마나 돈이 많으면 많은 걸까요? 아까 여기 친구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이 친구도 이 다음에 크면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은 것 같은데, 제 경험을 한번 여러분에게 나누겠습니다. 저는 1994년 캐나다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유학을 가기 전에 한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신학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은 연대에서 교육학으로 대학원을 마쳤어요. 근데 그 학교를 다닐 때 공부를 꽤 잘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대학교랑 대학원을 졸업할 때 전체에서 가장 좋은 학생에게 주는 상을 받고 졸업을 했어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비행기를 타고 14시간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로 갔어요. 그래서 토론토 대학의 교육 철학 박사과정을 들어가니 10명의 학생이 있었어요. 그 중에 9명은 영어가 자기 나라 말인 미국 사람과 캐나다 사람들이었어요. 딱 일주일을 공부하고 알았어요. 아, 나는 10명 중에
9등도 아니고 10등이구나. 근데 9등하고 1개 차이, 2개 차이, 0.5점 차이 꼴찌가 아니고요. 달리기를 한다고 생각하면 100m 달리기에 50m 떨어진, 쟤는 이미 최종점으로 가고 있는데 나는 반 바퀴도 달리지 못하는, 그렇게 실력이 떨어진, 모자라는,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공부 잘하는 내가 나일까요? 이렇게 꼴찌 중에 꼴찌하는 내가 나일까요? 그럼 제가 바뀐 걸까요? 저는 같은 사람이에요. 또 돈이 많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했더니 어떤 친구가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했는데, 돈이 많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유학을 갈 때 돈을 많이 가지고 부모님 덕분에 유학을 갔어요. 1990년대, 80년대에는 돈이 1억 정도 있으면 엄청 부자라고 하던 시절이에요. 아시죠?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지고 와서 편안하게 유학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997년 외환 금융위기가 왔어요.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IMF라고 부르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 학생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여러분이 추석 때 가족들을 만났어요. 친척들이 돈을 줬어요. 그래서 지갑에 차곡차곡 10만 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친구들하고 노는 날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옷도 사 입으려고 지갑을 들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아침에 탁 열어보니까 그 10만 원이 3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돈의 가치가. 그러면 저는 우아하게 공부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쓰는 문자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개고생이 내 앞에 활짝 열린 가난한 유학생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돈 많은 제가 저일까요? 개고생이 앞에 훤히 열린 유학생이 저일까요? 돈이 얼만큼 많으면 그게 나일까요? 결국 여러분의 이름도, 여러분의 역할도,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여러분의 소유도 여러분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일부일 뿐이에요. 그러면 언제나 어디서나, 인천이든 서울이든 미국이든 캐나다든 언제든지 상관없이 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 초중 고등학생들 자녀 세대들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너는, 더 크게, 너는, 아유 나보다도 목소리가 작잖아.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손을 여기 이렇게 잡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요 기뻐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어머니 세대들, 부모님 세대들 한번 따라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기고 너의 몸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고요. 부모인 분들은 아시죠? 내 자식을 못 잊잖아요. 저도 아이들이 많이 컸는데도 아이들은 못 잊거든요. 매 순간 아이들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성경에 성인전이라고 써있지만 그건 사실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의 몸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게 바로 이래 보여도 우리예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기 윤 전도사님이 초대해 주셔서 부모 교육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때 만났던 분들이 간간히 보여서 되게 반가운데, 그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자존감으로 산다. 자존심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정말 건강한 자존심, 자존감을 가진 사람은 왜 그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성공했을 때도 실수했을 때도, 내가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내가 자랑스러울 때도, 내가 쪽팔릴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이유가 우리를 건강한 자존감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받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사실은 매일매일 사는 삶이 항상 기쁘고 항상 감사하고 그래야 되는데,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겪었던 40년처럼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어요. 학원 숙제 너무 많고요. 학교 숙제도 진짜 많아요. 근데 심지어 우리 엄마 아빠 잔소리 됐다 해요. 또는 젊은 부모님들은 우리 애가 언제 어린이집 가죠? 우리 애가 빨리 초등학교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애가 빨리 대학 가면 좋겠고, 취업했으면 좋겠고, 결혼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 광야의 40년이 끝날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의 비밀을 이렇게 좋은 교회에 불러주신 선물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 많은 분들은 광야의 40년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은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 좋은 옥토인지 아세요? 근데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알지만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의 중간에 있는 지형이기 때문에, 사실 가나안 땅은 시편 23편의 저자가 말한 것처럼 사막의 음침한 사막의 골짜기가 반복되는 지형이에요. 실제로 가나안 땅은 갈릴리 호수랑 한 두세 군데를 빼고는 엄청 지형도 나쁘고 기후도 나빠요. 근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광야의 40년에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불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혹시 누가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눈빛이 달라진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으로 가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에 참여하겠다는 결단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땅인데, 똑같은 집인데, 똑같은 학원이고 똑같은 학교고 같은 교회 공동체인데 달라진 거예요. 색깔이. 왜 달라졌어요? 내 마음이 달라졌어요. 내 생각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을 보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쓰여 있어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공간을 나타내는 단어는 전부 다 아다마라는 단어를 써요. 똑같은 땅인데. 근데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에레츠라는 달콤한 단어를 써요. 그럼 땅이 달라지거나 공간이 달라진 게 아니고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저는 우리의 마음이 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곳이 광야의 40년 같이 매일매일 북다군이라 하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만 가나안 땅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찬가지예요. 그 신약의 성경은 그리스어 헬라어로 쓰여 있는데 시간을 나타내는 말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고 하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똑같은 시간인데 다르게 표현해요. 크로노스는 지금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바빠. 학원 숙제 하느라고 되게 바빠.
학교 숙제하느라고 되게 바빠. 엄마 아빠한테 야단만이라고 되게 바빠. 어른들도 너무 바쁘셔서 예배 오셔서도 계속 복잡해. 뭐 딴 생각하고 있어요. 바빠서. 이게 크로노스예요. 카이로스는 매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엔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바쁘셔서 아내나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올 때 어서 와 하고 눈 맞추신 지 되게 오래되셨죠. 자녀들이 학교 다녀왔을 때 자녀의 눈을 맞추고 오늘 학교 갔다 오느라고 애썼지, 학원 갔다 오느라고 애썼지, 이렇게 눈 맞춰 보신 적 별로 없으시죠. 심지어 어떤 분은 같이 차를 마시고 있는데도 딴 생각 멍 때리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거 우리 크로노스를 사는 거예요. 제가 좀 우스운 얘기, 시간 관련해서 좀 생뚱맞지만 우스운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저희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계신데 80이 넘으셨는데 그분은 박사면 뭐든지 아는 게 박사인지 아세요. 근데 사실은 박사는 모든 게 아는 게 박사가 아니고 운이 좋아서 공부에만 조금 몰두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박사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은 모든 일이 있으면 전화를 하세요. 박사님하고. 한 번 전화가 왔어요. 박사님, 이건 꼭 대답해줘요, 형. 그래서 제가 말씀해 주세요. 뭐예요, 이번에는? 내가 밤에 잠이 진짜로 안 와. 뭔 수를 써도 잠이 안 오는데 왜 그러는겨? 이렇게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대답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답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근데 모른다고 하면 권사님이 너무 실망하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제게 2주만 시간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2주간 관심을 가지고 권사님을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교회에 딱 들어오시면서 앉으시더니 여기 앞에 앉으시는데 앉자마자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시고 권사님들은 구역 예배를 드리고 가세요. 근데 구역 친교 때도 또 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한테 여쭤보니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예배 전에 이 방에 모이셔서 중보기도를 하시거든요. 그 중보기도 하실 때도 주무신대요. 그래서 제가 답을 알았어요. 권사님은 친교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주무시니 권사님은 우리가 잘 때 친교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너무 바빠서 꼭 해야 할 일들을 놓치고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카이로스의 시간에 산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이 매 순간에 우리를 향하여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하루와 그런 10분과 그런 20분을 산다는 뜻이에요. 뭐가 달라져야 될까요? 내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고 기뻐하는 자인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광야의 40년 같이 느껴질까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저는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아이들도 있어서 좀 쉽게 설명드리면요. 우리는 사랑받은 사람들이라서 우리라는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 생명과 사랑과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돼요. 근데 어른이 되면요. 부모가 되면요. 누가 부모님들에게 무슨 수료증을 준 것도 아닌데 라이센스를 받은 것도 아닌데 너무 자동으로 지적질하고 야단치고 비난하는 일을 서슴지 않아요. 우리 아이들 야단치고 혼내키고 비난하는 게 마치 여러분의 자격증을 받은 사람처럼 당연히 해도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단 맞고 혼나고 비난받고 욕먹고 자란 아이들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데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어른들의 그런 행동 때문에 자기 자신을 부정하게 돼요. 아, 나는 욕먹기 싼 사람이구나. 나는 비난받기 합당한 사람이구나. 나는 야단 맞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계속 그런 일이 거듭되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일이 반복되면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른들을 통해서 축복이 흘러나오고 어른들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어른들의 말을 무시해요. 그냥 무시하지 않고 전문적인 용어로 개무시해요. 우리는 이러한 서클, 악순환이 계속되어서 우리가 가정 안에서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조부모가 부모를, 우리 교회 온 가족 세대 전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축복해주고 생명을 주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서로 창피감을 주고 모멸감을 주고 수치감을 맛보게 해요. 그래서 내가 존귀한 자라는 사실을 까먹게 돼요. 보다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설교를 하는 저만 여러분 앞에 지키고 싶은 체면이 있는 게 아니고요. 아주 조그만 아기들도 지키고 싶은 체면이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그걸 모르세요. 어른들만 지키고 싶은 체면이 있는지 알아. 또 우리 애들은 너희들은 참 까먹는 게 너희 엄마 아빠도 지키고 싶은 체면이 있어. 체면을 지켜드리는 거야. 그걸 조금 어려운 말로 인격적으로 존중한다라고 표현해요. 이 말이 너무 추상적이면 체면을 유지하고 지켜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는 엄청 이쁘죠? 제 아들 사진입니다. 제가 전매 특허 허락도 안 받고 제 마음대로 제 아들 사진을 씁니다. 저는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 오늘 이렇게 앞에 나와서 찬양 참 잘해준 친구들, 네가 교회 다니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뭐가 다르니? 저는 변화와 성장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뜻은 매일매일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3년 전에 했던 고민을 여전히 하고 여전히 그 모양 그 자세라면 우리가 신앙인임을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말씀 받고 은혜 받았다는 뜻은 인격의 변화로 연결되어야 해요. 교회에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내 인격의 성장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면 뭔가 이거는 밸런스가 맞지 않은 신앙생활이에요.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 핸드폰은요. 여러분 핸드폰 다 쓰시잖아요. 핸드폰은 3, 4년 있으면 갈잖아요. 근데 나는 가를 수가 없어요. 나는 새 거로 가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더 나아질 수 있어요. 더 좋아질 수 있어요. 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결론입니다. 제가 금방 끝날 거예요. 제가 아까 무슨 교수 평가 받았다는데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강의를 잘해서가 아니라 강의를 빨리 끝내서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들 기대하지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가정 안에서 아니면 교회 안에서 내가 속했던 어떤 공동체에서 나도 모르게 내가 축복의 통로요, 생명의 통로요, 사랑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비난하고 지적질하고 야단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남의 말을 무시하고 무시가 아니라 개무시하고 서로를 어떻게 해요? 존중하지 않고 수치감을 맛보게 했다면 이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집에서 아이들을 막 야단치고 수치감을 맛보게 하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막 몰아서 바가지를 긁고 막 이렇게 체면을 깎게 만들잖아요. 또는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가 문제인지 아세요? 나도 모르게 내가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는 나 자신을 부정하고 수치당하는 삶을 당연히 여기게 돼요. 어디 가서 야단 맞고 이런 게 아무 일도 아닌 것 같이 느껴져요. 남들이 인상 찌푸리고 손가락질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도 불편하지 않아요. 왜? 나는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사랑받는 자, 존귀한 자, 하나님이 손바닥에 새기셔서 항상 앞에 두는 사람인데 그런 자기를 부정하게 돼요. 왜?
우리의 잘못된 습관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 신성교회 온 교우들에게 숙제를 좀 드리고 가려고 해요. 여러분의 실천 항목 3개를 숙제로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성장해야 되느냐. 첫째, 나를 믿어주는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마음에 드는 날이나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날, 내가 무엇을 잘한 날이나 내가 정말 비참하고 창피한 날, 당당하지 않은 날도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야.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어. 그래서 나를 믿어주는 일을 첫째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믿어주고 나만 믿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믿어주는 거예요. 내 남편도 내 아내도 사랑받는 자임을 믿어주는 거예요. 존귀한 자임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도 내 주변의 사람도 나만큼 소중한 사람임을 절대로 까먹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불투명한 미래를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저는 코로나가 터지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정말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불투명한 미래를 살아가니 우리 모두가 참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가 많아요. 그 가운데도 우리가 소망을 놓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사는 이유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네가 믿을 만한 사람이라서,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의 근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평강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소망 가운데 사시는 연습을 하시는데, 첫째, 누구를 믿어주자고요? 그리고 너를, 그리고 우리를. 숙제입니다. 둘째, 여러분 잘 아시는 나치들이 유태인들을 폴란드에 있는 아우슈비츠 가스 수용소에서 그때 1945년 당시에 600만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럼 그 600만 사람들은 1945년 기준으로 하면 이스라엘 사람의 80%예요. 그 사람을 죽였는데,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들 중에 생존자로 남은 사람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인간의 의지에 대한 책을 써서 무지 많이 팔리는데, 그분 말에 의하면요, 조금 있으면 저는 한 발자국만 가면 가스실에서 이제 죽을 거예요. 그런 순간에도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선택. 여러분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셨어요. 오늘도 3부 예배 올 것인가? 3부 예배 와서 설교 들을 때 어떻게 들을 것인가? 멍 때리고 앉아 있을 건가? 냉장고에 뭐 들어있는지 계산하고 앉아 있을 건가? 선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제가 부탁드리는 숙제는 지금부터는 여러분 계속 좋은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다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이런 선택, 이런 선택, 이런 선택을 하다 보면 여러분은 건강한 사람이 되어 계시고,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 되어 계시고, 여러분은 참 크리스찬이 되어 계시는 거예요. 어느 날 훅 한 방에 되는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훅 한 방에 되는 거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노력해야 돼요. 성경에 한 번만 기도해 이러지 않으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는 계속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망 가운데 사시되 계속 좋은 선택, 행복한 선택, 감사한 선택을 하셔서 마침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남의 탓을 참 많이 하고, 또 사실은 누구한테 말을 할 수 없어도 누구나 우리가 아무도 예외 없이 어린 시절에 부정적인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걸 콤플렉스라고도 부르고 트라우마라고도 부르고 열등감이라고도 부르는 우리 안에 나쁜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예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라는 걸 확인한 여러분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서는 안 돼요. 더 이상 누구를 탓해서는 안 돼요. 왜? 주님은 그거와 상관없이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남을 탓하거나 과거에 있었던 원인들을 자꾸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목표가 뭐예요? 주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다운 삶,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드라마 얘기를 하나 하고 이제 드디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그 프라이드 같이 좋은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를 잘 안 타고 7호선이 제 자가용이에요. 7호선을 타고 다니면서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고 밀린 카톡도 하고 영화도 봐요. 최근에 제가 보는 드라마는 여러분들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봐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신성교회 분들은 다 말씀만 보시고 기도만 하시는군요. 그 드라마는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일제 침입을 받던 그 참 슬펐던 우리의 과거를 영화로 만든 드라마예요. 근데 그 드라마에서 제가 관심 있게 보는 이땡땡 배우가 미스터 선샤인이에요. 이땡땡 배우가 조선 말기에 한국의 노비 중에 쌍노비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름도 없고 성도 없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이 자기 목숨을 담보로 이 노비를 도망가게 해줘요. 그래서 이 노비가 세상 끝까지 도망을 간 곳이 미국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1930년대 이럴 때니까 무지 애들한테 막 두드려 맞고 거지로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 선교사님을 만나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름도 성도 없던 이 9살짜리 한국의 노비, 동양 노비에게 이름을 유진 초이, 최유진이라고 지어줘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물어봐요. 선교사님, 이 이름의 뜻이 뭐예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란다. 그래서 쌍노비로 살던 유진 초이는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선샤인,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나중에 죽는 게 드라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많은데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 용서받았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에요. 우리 모두는 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거나 축복을 흘려보내거나 행복을 흘려보내기엔 너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세우셨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이, 여러분의 역할이, 여러분의 몸이, 마음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여러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이며 언제 어디서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살아낼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 나중에 마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사람들처럼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참 멋진 크리스찬이야, 이런 호칭을 당당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 전해주신 교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부르시고 함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교통하심의 역사가 성숙한 크리스찬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